자, 공식적으로 폐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 말은 지금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권자인 하나님에 의하여서 공식적으로 폐위가 되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오늘 19장 전체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오늘 19장에 몇 번을 죽이려고 하냐면 4번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데, 딸 미갈이 다윗을 숨겨주려고 하는데 그때 거짓말을 하죠. 다윗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병든 채로, 침상 채로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찔러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볼륨을요 약간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약간만 올립니다. 이 앞에 이렇게 서면은 되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약간 소리 나면은 설교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간만 줄이면 돼요. 많이 내리면 다시 올리라 그럴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역시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해요. 악령이 접했지만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실은 우리 부교육자들 생활을 저도 했지만 간에도 묘한 그 심리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한 사람이 특출하게 좀 잘하면 시기심이 납니다. 설교를 홈런을 쳤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또 간혹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죽을 썼어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속으로도 웃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죽 썼지, 이렇게 보통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저도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다 경험한 바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게 우리 뭐 성도고 교육자고 할 거 없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기심이 언제 생깁니까? 왜 우리 저 무의식 속에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괜찮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더 괜찮은 녀석이 등장을 한 거죠. 그게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사울에게도 해결책이 없는데 다윗이 등장을 해서 그냥 단칼에 해결을 해버린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승전보를 가지고 온다. 백성들이 자,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저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사울은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보다도 괜찮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때 시기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로주의가 아니고요, 누가 괜찮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더 크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은혜가 원리로 지배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가 원리로 지배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로는 다 제로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괜찮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실은 같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우리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사망입니다. 다 버려져야 될 사실은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가입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우리가 오늘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도 잘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은혜인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잘합니까?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제 증명이 됩니까? 바세바를요 위력으로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충성된 종인 우리아를요 치졸한 방법으로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범죄한 주인이에요. 다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여서 다윗이 다윗으로 세워질 수 있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누가 잘났습니까? 누가 잘합니까? 제가 이 주보에다가 눈치 빠르신 분들이 이미 보셨나요? 이름을 맨 아래로 제가 내려버렸어요. 드디어 마음 먹고만 있다가 끝나고 보세요. 제 잘못입니다. 주보 얘기해가지고 내려버렸어요. 담임 목사 맨 밑에다가.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만 잘났나? 그렇게라도 칭찬을 받고 싶나?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제 정신입니다. 스피릿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전 마음이 그래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명 맡기신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요 나 좀 이렇게 나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신 건 그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찬송도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무지랭이에요. 보면서 항상 제 위치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까 나는 그저 겸손하게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리라 는 제 어떤 일종의 정신을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난 척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누가 괜찮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 괜찮은 분이세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심이란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발붙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처럼 하나님만 찬송 받으셔야 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시기가 아니고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여서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기가 떠나가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흐르는 하나의 원리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다. 이 선하다는 말은요 토부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작년에 붙여놨었죠.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말은 또 하나의 뜻은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중재를 하는 과정에 한 말이에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유익합니까? 골리앗 죽였지요. 블레셋을 계속 이겨나가고 있지요. 아니 이런 장군이 하나 있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뭘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라를 빼앗길 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 유익한 것과 손해를 성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만 하면 돼요?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하면 됩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만 하면 됩니까? 인정하는 것은요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신앙한다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거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어느 길로 가면 나에게 유익일까? 어디로 가면 무엇을 취하면 나에게 손해일까? 사울은 늘 이거 계산합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 계산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거 계산하지 않고 단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어제 점심 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가 뭐냐 할 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고 이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굳은 일이라 하여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게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으나 인정하는 사역자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도 사역자들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하세요. 많이 죄입니다. 사실은 어느 길로 가면, 무엇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유익한가? 사역지를 선택할 때도 그래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위임을 받아 놓고서도 더 나은 사역지가 생기면 글로 옮겨버려요. 뭘 받고?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고, 물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리 갈 수는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가늠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디로 가면 더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유익할 것인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교육자들도 사역지 정할 때 여러분 다 많이 그래요. 유학을 왜 가느냐? 저 1년 선배인데 어느 날 유학 간다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왜 유학이냐 그랬더니 사랑의 교회 가겠다는 거. 옥하는 목사님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유학 갔다 와야 그 스펙이 돼야지 뽑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가는 거 좋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가시죠. 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교회 갈 수 있는 인원은 너무나 한정이 되어 있어요. 소수예요, 소수. 그럼 나머지 대다수의 사역자들은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지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유익일 것인가? 이거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시고 그 앞에 나의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느 구석진 저 시골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 해도 그에게 길이 열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무슨 역사라고 하냐면 그러나의 역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나의 역사. 왜요? 오늘 말씀 1절에 여기 접속사 그러나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원문에는 들어가 있어요.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여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자, 여기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근데 여기 뭐가 들어있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한 절 더 봐요. 우리 두 절만 더 볼게요. 11절.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한 절 20절. 저기 20절로 내려가 봐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 우리말 성경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이 네 차례의 경우 그러나는 뭘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은 능동이에요. 적극적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수동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첫째는 요나단에 의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피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하나. 두 번째, 사울이 단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러나 다윗이 피해. 여기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건
다윗이 잽싸기 때문에 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피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심을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울이 또 다윗 죽이려고 합니다. 전령들을 보내요. 그때요, 누가?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여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윗을, 그러나 미갈이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한번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그때 전령을 또 보내요. 잡아오라고, 죽이겠다고. 그런데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쫓아갔던 전령들에게도 임하여서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했습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어느 것이 나에게 손해냐, 이거 가늠을 따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나로 역사하세요. 역전이 일어나게 하세요. 반전이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인 것을 여러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실제로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뭐가 나에게 유익이냐, 내가 뭘 맡아야 유익이냐,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유익이냐, 어디에 있으면 내가 나에게 불리하냐, 여러분 그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분 앞에 누가 보나 안 보나 감당하세요. 충성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길을 그가 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기회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방주에서 노아가 새를 2마리 날려보냈잖아요. 첫째는요, 까마귀 날려보내요. 날아가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기회를 따라가는 게 까마귀예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따라, 기회를 가늠하여 나에게 유익한 것을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비둘기는요, 거룩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날려보냈는데 다시 돌아와요. 왜요? 그게 성도예요. 기회를 찾아 날아가지 아니하고 안식, 곧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노아의 이름 뜻이 안식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방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세상 기회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란 말이죠. 날아갔잖아요. 그때는 더 이상 방주가 필요 없을 때, 온 땅에 물이 말랐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을 때 비둘기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되지 맙시다. 우직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바라보며 나가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요, 여러분의 길을 그가 그러나의 역사로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런데 우리 다윗에게 11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12절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뭐하니라? 도망하니라. 지금 판세는요, 여러분 다윗이에요. 그런데 왜 도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볼게요. 우리 이 성경에 오늘 19장에도 나오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두 군데 나와요. 먼저 10장 11절, 12절 띄워주시면 봅시다. 그들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모함을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12절 나와라 좀. 우리 방송실에 교육자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튼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예언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장에는요
23절 24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그가 또 그의 뭘 벗고 옷을 벗고, 이건 뭐예요? 왕복을 벗은 거예요. 뭐가 임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제는요 그가 왕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폐위를 당하는 거예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건요,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으로 수치스러움을 느끼잖아요.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폐위당하는데, 여러분 대세는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기울어졌어요, 완전히요. 그런데 다윗은요 도망해요. 언제까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시편 13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도망 다녀야 됩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라면서요? 승기는 다윗에게 기울어졌다면서요? 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외형과 물량과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임하는 나라가, 이 세상 세워지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로,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이야기에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서 이 물량이에요, 외형이에요. 거기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건 힘입니다. 모여야지 힘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이게 세상 나라의 건립, 세워지는 원리예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는 거, 이 세상 나라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형태, 곧 한 개인의 인격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12장에 세우는데 이런 어떤 탑이나 성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인격 속에 형성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다윗, 아니 아브라함의 25년은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 세월이었다는 것. 왜 다윗은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격 속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스케노, 드웰링, 이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구약시대 그 성전은 그건 다 그림자예요. 어디에?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주님이 내주하시기를 시작, 성령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마침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완성도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뭘? 우리 안에 신앙 인격이 형성되도록 하셔서 주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신앙 인격은 어떤 것이냐? 빌립보서 3장 12절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누가 여러분을 잡으셨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을 붙잡으셨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들을 사로잡으셨어요. 붙드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제 그분을 나도 붙잡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에 나도 감복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굳게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비록 십자가라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쫓아가는 성도의 인격, 이것이 바로 신앙 인격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왜 도망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는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 건짐받고 그 왕위로 기름 받았습니다. 왜 도망가야 되냔 말이에요. 10년 믿고 20년 30년을 믿는 동안에 왜 우리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론 예수 믿고 축복받은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그러냔 말입니다. 모든 성도가 어떤 교회에서 외치는 것처럼 병났고 모든 성도가 다 물질 축복받고 모든 성도가 다 성공하냔 말이에요.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는 만큼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안에 들어 성공주의, 물량주의예요. 잘못된 겁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걸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요, 힘들어요. 왜 막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게 정석이며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벌떡벌떡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그냥 한 번에 쫓겨져 나가고요, 여러분 길이 앞길이 대로와 같이 펑펑 뚫려지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사랑,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기까지 시련이 우리의 삶에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도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승리해야 돼요. 성도의 삶은 단지 은혜입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누구 시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어려운 삶이라도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이여 감동하시고 주님 십자가 지시고 걸어간 길 우리도 쫓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들은 다 꺾여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